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 다른 것보다도 부산 지방의 지방회장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학교 강사로 말이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많이 뵀는데요, 보니까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도 그때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봉독을 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먼저 한번 봉독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귀한 총회장 목사님 또 정경철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지방에도 든든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여기서 있는 대학원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훈훈하게 대해 주셔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부산에 있습니다. 나는 원래 고향이 경기도거든요. 근데 부산으로 와서 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내가 참 복받은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은 왜 복받은 땅이냐? 일단 날씨가 좋고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또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부산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목회학 박사학위를 부산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심무하는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는 아주 저를 편안하게 해주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어서 제가 부산에 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은 최고다. 아멘 하는 사람만 최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 가지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불행해지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제가 가끔 교도소를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교도소 아버지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90%는 남자고요, 10% 정도는 여자예요. 아마 그래서 여자가 90%가 되고 남자가 10%가 됐다면 이 땅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90%고 여자는 10%예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들이 여자다.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여자분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따라합시다. 여자를 귀하게 여깁시다. 말을 안 해요. 여자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낸 천사고 또 가정의 보호자고 또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희생정신도 강합니다. 또 교회에 보면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자분들이 잘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해서 교회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또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례를 쓰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에게 참 소중합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축복받은, 은혜의 샘이 넘쳐 흐르는,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솟아오르는 이것을 막아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처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데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보았느냐? 500여 문도가 보았습니다. 500여 성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부어주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500명의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400명, 300명, 200명, 120명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참 여기에서 저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500명에게 다 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확 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다 같이 합시다.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너에게 줄 텐데 기다려라.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쳐다보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확 부어주시지 아니하고 기다리라고 했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거 좋다가 다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점점 줄어서 120문도만 모였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숫자에 의해서 점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리어 숫자를 적게 만듭니다. 500명에서 120명으로 줄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오순절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성냥불을 한번 이렇게 켜본 일이 있어요. 성냥불을 다 켜가지고 종이에다가 불을 딱 붙였는데 이게 딱 붙잖아요. 불이 활활 붙는데 거기에다가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쫙 흘러들어가니까 이게 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무에 붙을 수 있죠. 한 집을 태울 수 있어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 한 도시를 태울 수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비록 성냥불이 작은 불이지만 이것에 바람이 한번 강하게 불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람도 이제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래요. 태풍이 불면 오염된 공기가 다 떠나갑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바람을 휘몰아치면서 더러운 공기가 다 사라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과 오염된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썩은 것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썩은 공기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새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어울렁 됩니다. 저희 아들이 요새 해군에 갔는데 바람만 불면 걱정이 됩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근데 바다를 막 휘몰아쳐요. 그러면 이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건 아래로 내려가고 막 뒤집어 엎습니다. 태풍이 불면 이 바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뒤집어 엎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땅을 뭐라 그러죠? 그 가는 거를 갖다가 기경하는데 뭐라 그러지? 그걸 쟁기로 확 뒤집어 엎습니다. 확 뒤집어 엎으면은 그러면 새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새 바람을 쐬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인간은 땅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경되지 아니하면,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기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불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이 막 붑니다. 우리 한국에는 태풍이 불어도 점잖은 태풍이 불지만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붑니다. 허리케인을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우리나라 땅은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허리케인 같은 게 안 붑니다. 근데 미국 땅 같은 경우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휘 돌아갑니다. 이야, 허리케인이 돌아가는데요. 자동차가 위에 따라 올라가요. 집이 따라 올라가요. 뭐 사람도 동물도 쑥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서 탁 파괴시켜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이 성령의 토네이도가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엎고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새 공기를 주고 새 능력을 주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변화 안 됩니다. 교육을 받아도 안 됩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토네이도처럼 한번 손 들까요?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성령의 토네이도가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봐요. 성령의 불을 붙여봐요. 그러면 그 불이 내 가정을 태우고 내 민족을 태우고 역사를 태우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산을 3개를 넘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최영신 씨가 했던 샘골교회입니다. 거기를 다녔습니다. 3개를 넘고 산을 3개를 넘어서 갔습니다. 중학교 때 여의도 교회를 다녔어요. 고등부를 제가 회장을 했어요. 대학부 리더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기가 신앙이 없으니까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님이 야, 교회 가자.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가긴 가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주책이라 서울에서 이런 교회를 갔어요. 할머니가 이제 93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이 보인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양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교회 85세 된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며느리가 막 슬퍼 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할머님이 이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며느리한테 얘야, 천국에 내 집이 있어. 내가 보여. 나 이제 그거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딱 보여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 살 동안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하늘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람이 지나는 듯한 소리가 강하게 들렸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돌진해가 오는 것 같은 거친 소리였습니다. 급하다는 것은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말하고, 강하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태풍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영향력 있는, 생명력이 충만하고 뒤집어 엎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불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불이 팍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120개로 쫙 갈라져 가지고 각자의 머릿속에 불이 확 붙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다가 팍팍팍팍 붙기 원하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 120개의 불꽃이 여기저기 다 임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은 어떻게 불까요?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바람처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작은 불꽃을 확산시킵니다. 성냥에서 불꽃을 자그맣게 키우면 바람이 불어서 성냥개비뿐 아니라 종이와 나무와 집을 태우고 전체에 은혜의 불이 붙게 합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한 불이 붙으니까 강릉 그 전체에 막 어려움을 경하잖아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성령의 불이 이렇게 뜨겁게 붙으면 한 도시가 변할 수 있고 국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 연회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합합시다. 권능을 받고. 무엇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이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 권능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송가를 하나 들었어요.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해달라고. 찬송가 할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다 같이 한번 성령, 다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합시다. 나를 만지소서. 한번 찬송 손들고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지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잠깐요. 성령 하나님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리소서. 하나님 이땅 고치소서. 죄악의 영소 예배는 우리 내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여 임하소서 하면서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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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여 임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이 찬송을 막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그냥 확 뜨겁게 되는 경험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아멘이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임하소서 그러면서 아멘 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불이 막 몸에 확 임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하고 혼자 그냥 방송에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하면 보통 빨간색입니다. 불의 혀가 임하신 성령님은 교회의 능력이며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강풍처럼 거친 바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목적을 따라서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4절로 28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요소인데,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당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에서 또 유럽 등지에서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무식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확 받으니까 입술을 확 주장한다.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가장 간사한 게 입이에요. 입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이 입술은 자기 마음대로 막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갖다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입술을 확 잡아주신 거예요. 입을 확 잡아주세요. 그래서 입술을 자기가 원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제 방언의 역사지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자기
자기 지방의 언어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이 무식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언어를 막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식하게 똑똑하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갑니다. 에디오피아,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말하며 발과 발목이 뛰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 평생 동안에 걷지 못했으니, 일어나면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매가 됐으니 그 뼈가 굳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사고 한번 나면 알지요? 이거 복잡합니다. 가서 다 치료받아야 되고, 무슨 치료받죠? 그게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매이 된 사람이 물리치료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벌떡 서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깨끗하게, 치료도 기적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유능한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심령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아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일 때 사울이 그걸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교를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순교는 교회의 꽃입니다. 한나라에 가니까 그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모님이 여보게, 자네가 목사인데 진짜 천국 있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지만 마음에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매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십시오, 지옥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신성리 목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을 딱 어떻게 천국을 보여주냐면, 천국을 딱 보여주는데 하늘나라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일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터미널이나 여기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받으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농어촌 교회에서 봉사한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도운 분들. 가만히 보니까 천국도 아무나 그냥 아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맨 꼬라지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 우편의 강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오냐? 오늘 딱 오래 있으시자. 그리고 그 다음 애가 뭐냐면 교회에다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이 취급 안 하는 것 같아요. 순교자 맨 처음,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도운 사람들, 봉사자들, 이렇게 이렇게 계단적으로 한 12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저 끝에 가서 앉지 말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순교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순교를 안 되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되겠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손잡고 축복합시다. 3사람만 전도합시다. 되겠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저는 참 목회 인생 중에서 저처럼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회를, 명륜교회를 이렇게
건설 회사에다가 땅을 주고 그 교회에서 우리를 다 지어주기로 하고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호화로운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회사에서 지금 다 되고 있어요. 내가 뭘 하다가 목사님 이런 얘기 했지? 안 들어가는데 무슨 생각이 하나님 여기에 채워야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써서 전도할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다 써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낭독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써가지고 중이 맨날 누구 이름 부른다 그러면 그건 텀짓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름을 주보에다가 써놓고 매 시간마다 와서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그렇게 써놔요. 괜찮겠죠?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도 얘기를 하고 8시 15분까지라 그랬으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제 살아온 경험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부를 섬겼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할 때에 KBS 앞에 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KBS 그 마당 앞에.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우리 같은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전도를 안 하러 가면 거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도할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전도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받을 사람이.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스코성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변화를 가지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그 파죽지세로 복음을 전하죠.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쭉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이제 유럽을 여행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터키라는 나라가 95%가 아시아고 5%가 유럽이에요. 그 말마라라고 하는 그 해협이 있어요. 그 다리를 쭉 건너가는데 저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럽이 더 잘 살게 해요? 아시아가 더 잘 살게 해요? 95% 중에서 95%가 아시아인데 똑같은 나라인데 95%의 아시아가 좀 못 살고 5%의 유럽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제가 볼 때 이래요. 복음만 잘 받아들이면 잘 살게 된다.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복음 잘 받아들이면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여자들은 남편 절대 바람 안 필 것이고, 그죠? 또 예수 잘 믿으면 술, 담배 하다가도 이제 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술, 담배 먹던 그 돈 저금통에 들어갈 것이고 헌금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남편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 좀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옵니다. 왜냐하면 전도만 해놓으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걸고 자기 가정을 구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래서 빌립은 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미신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에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고구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에디오피아의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27장, 28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에 침몰할 때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은 로마에서 유럽에서 미국과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시아에 와서 한국 땅으로 전해집니다. 지금도 복음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교회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순에 내려오신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줍니다.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의 삶이 역사하셔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며 당신께 절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은사를 주어서 섬기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오리지널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교회를 나왔고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저는 순복음 교회를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오로지 풀 가스펠입니다. 저는 순복음에서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님으로 계신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불의하고 타협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광화문 교단이 그런 교단으로 알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총회장님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여기까지 교단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걸 몰라요. 장로교는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칼비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론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감리교는 웨슬레안 중심으로 해서 영국을 변화시키면서 그것을 설교를 기초로 해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회는 교리가 누구 칼빈, 웨슬레 없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이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을 참 귀하게 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신 이곳이 참 진짜 오순절적인 순수한 퓨리파이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소속도 중요하더라고요. 좀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덤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덤으로 넘어가요. 어릴 때 저희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둘째 아들인데 지금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아이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로 오시오 그랬어요. 뭐라 했지 하니까, 당신 아이가 이 불량한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가시오, 찾아가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인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냐고 옆에 있었는데 덤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뭘 느꼈냐면, 나쁜 사람인데는 가보지를 말아라. 옆에 근처서 하지 말아라. 같이 덤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덤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착한 사람들하고 좋은 분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참 축복이다. 저기 이상하다 그러면 가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나요, 안 가나요? 친구 따라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뭐냐면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 이건 뭐냐, 술 친구들과 같이 놀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에 같이 있으면 같이 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3개를 나왔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산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다?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제가 12년을 있으면서 목사님들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수 목회가 참 좋은 교회다. 또 좀 대놓고 말하기 좋은 목사님 모신 것도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총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단의 역사를 30년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35년, 지금 35년째인가요? 신학교 때까지 하면 35, 6년 될 것입니다. 쭉 보아왔습니다. 흩었다가 넘어졌다가 흩었다가 헤어졌다가 막 여러 가지를 보아왔어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바른 길을 가자. 바른 길을 가자. 제가 바른 길을 가게 생겼습니까? 안 가게 생겼습니까? 그 말하는 자기가 곧 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단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교단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굉장히 친밀했던 한동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하고 동기입니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순수한 분이거든요. 깨끗하고 착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사과를 이런 거 가져왔는데 내 주머니에다가 형제 그러고 싹 집어넣을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인생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는 이 순복음교회에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보좌 그 앞에 전면에 또는 전도자 두 번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귀히 여김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동은 특별히 이 해운대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이쪽이 이 부산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참 수용성 있는 도시예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저것 부산에 전라도 사람이 들어오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 얘기를 안 하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럼 경기도 사람이 오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착하네요. 근데 이 부산의 특징을 보니까 연구를 해봤어요. 논문을 썼거든요. 목회학 논문을 썼는데 이 부산은 수용하는 도시예요. 사람들을 수용해서 쉽게 해줘요. 편안하게 해줘요. 참 좋은 도시예요. 내가 그래서 부산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쪽에 가서 부산 사람 목회하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봤어요. 못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산은 아주 수용성입니다. 잘 수용하고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도 잘 받아줘요. 신앙도. 왜냐? 기독교도 잘 받고 불교도 잘 받고 이단도 잘 받아.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 도시가. 그런데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연구 자료 중에서. 그래서 이거 좀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니까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교단은 성령이 충만한 교단, 은혜가 넘치는 교단,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그 감동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은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만이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송과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들 다 같이 한 박수 힘차게 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들 하세요. 찬송합시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찬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그럼 비행기에 마의 11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뭐냐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3분, 내려올 때 8분이 중요해요. 올라갈 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비행기 연료가 가득 차 있어요. 올라가려니까 이제 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3분 동안에 이 전력을 다 투구해서 막 올라가다가 만약에 불꽃이 탁 튀었다, 그럼 비행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가 이제 힘을 다해서 3분 안에 확 올라가죠. 쫙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는 순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시간, 이게 힘들어요. 겁도 나요. 비행하는 파일럿가 요 3분을 생명을 걸고 운전을 해요. 자, 근데 신경을 써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이 순간 만약에 이게 비행기가 파괴되면요, 그 안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올라가야 돼요. 참고 견디고 온 힘을 다해서 쫙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비행기가 3분의 그 이륙 시간처럼 몸을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틀을 다해서 쫙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3분 동안의 그 파워가 장거리로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이 3분의 힘을 다하는 3분의 이륙 시간이 돼. 비행기 우리 이륙 시간, 우리 교회가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 더 파워풀하게 확 날아가기 위해서 이 3분의 몸을 다하세요. 목소리를 다하세요.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 힘들어. 그리고 가도 괜찮아요. 인생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힘을 다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3분의 이륙 타임, 이 11분의 마의 타임처럼 3분처럼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성령이여 불로 바람처럼 비처럼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같은 태풍 같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날아가는 능력의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정경철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아픔도 슬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비같이, 소낙비같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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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곳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주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며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녀의 내가 네 영을 아껴 말씀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태풍이 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허리케인이 우리의 심령에 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